집이 비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리가 줄어들고 발걸음이 멀어지고 기다릴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가 떠난 뒤에 집은 넓어졌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하루를 채우던 목적이 빠져나간 자리에 침묵이 조용히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묻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의 필요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 부처는 이 질문 앞에서 위로를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도 곧 좋아질 것이라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믿을 때라고. 집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까지 조용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야 들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빈 둥지는 실패가 아닙니다. 한 시절이 끝났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난 시절을 애도하는 법보다 붙잡는 법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갑작스러운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순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정말 혼자인가 아니면 이제야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된 것은 아닌가.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없애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해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혼자를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을 피하고 혼자 걷는 길을 서둘러 지나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디까지나 잠깐일 뿐이라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노년의 혼자는 잠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돌아올 약속도 없고 다시 채워질 기척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이 시간이 오래 이어질까 조용한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부처는 이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덮지 말고 애써 다른 이름을 붙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정말 사람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인가? 자녀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떠난 자리에 텅 빈 것은 방이지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랑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조용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흔든다고. 그래서 혼자는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비로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역할이 먼저이고 반응이 먼저이며 타인의 기대가 늘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남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키우고 일정을 채우고
외로움을 탓하며 이 질문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질문 앞에 잠시 머물라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으로 되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 찾아온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의 기대가 없어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마음, 부처는 이 조용한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유로만 살고 싶은가? 아니면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 잠시 서보게 하는 문 앞에 안내자입니다. 그 문을 넘을지 잠시 더 머물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사람이 줄어든 결과라고 말하곤 합니다. 전화가 뜸해졌고 집이 조용해졌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늘 원인을 더 깊은 곳에서 찾으셨습니다.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생기면 바깥을 더듬습니다. 누가 나를 찾지 않는지, 누가 멀어졌는지, 무엇이 끊어졌는지. 그러나 부처의 시선은 다릅니다.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마음을 밖에 두고 살았습니다. 자녀의 일정, 자녀의 기분, 자녀의 건강, 자녀의 미래. 그 마음이 사랑이었고 책임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바깥을 향해 있던 마음은 바빠서 흔들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붙들고 있던 손잡이가 서서히 풀립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으로 옮겨가고 우리는 그 이동을 기쁘게 축복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묻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에 걸어두어야 하지? 이때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듯 출렁입니다. 그 출렁임이 외로움입니다. 부처는 외로움을 나쁜 감정으로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생기는 통증과도 같습니다. 오래 쓰던 습관이 끊어질 때 몸이 잠시 어색하듯이 마음도 잠시 어색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시간을 채우고 사람을 찾아 나서고 소리를 틀어놓고 무엇이든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반대로 묻습니다. 채우기 전에 무엇이 비었는지 먼저 보았는가? 우리는 빈자리를 두려워하지만 빈자리는 마음이 새로 자리 잡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비어 있어야 들어올 것이 있고 멈춰 있어야 보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미를 역할로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역할, 돌보는 사람의 역할, 챙기는 사람의 역할. 그 역할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해야 할 말이 있었고, 걱정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옅어지면 의미도 옅어졌다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부처는 조용히 다시 묻습니다. 의미가 정말 사라졌는가 아니면 의미의 모양이 바뀌려는가? 우리가 익숙한 의미는 누군가에게 쓰이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건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의미,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의미, 지나온 삶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의미. 이 시기에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기만 하겠지. 나는 점점 잊히겠지. 나는 결국 혼자 남겠지. 그런데 부처는 상상을 사실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이고 우리는 그 그림자에 놀라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오늘 숨이 오가고, 오늘 다리가 움직이고, 오늘 물 한 잔이 목을 적시고, 오늘 햇빛이 창을 통과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일을 끌어다가 오늘을 흔듭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이미 있는 오늘을 놓칠 것인가? 외로움의 가장 큰 힘은 나는 필요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는 타인의 요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필요는 다시 만들어집니다. 부처는 존재가 필요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할이 옅어져도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도 배울 수 있고, 닦을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조용함은 끝이 아닙니다. 마음이 방향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바깥을 향하던 마음이 안으로 돌아오며 어색해하는 시간, 그 어색함을 우리는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외로움의 밑바닥에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물음을 붙잡는 순간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종이 됩니다. 종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종은 우리 마음에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때다. 외로움이 오래 머물면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더 잘해줄걸. 그때 더 말해줄걸.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걸. 노년의 외로움은 자녀의 부재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워져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조용한 밤 불을 끄고 나면 우리는 더 쉽게 과거로 빠져듭니다. 그 순간의 후회는 사실을 바꾸지 못하면서도 마음을 반복해서 찌릅니다. 부처는 후회를 죄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후회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고 더 나은 방향을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또 묻습니다. 후회가 배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벌이 되고 있는가? 같은 후회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다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됩니다. 배움이 되려면 후회는 현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고 벌이 되면 후회는 현재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재판합니다. 그때의 말을 증거로 삼고 그때의 실수를 판결로 삼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부족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다 망쳤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친 재판관은 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고. 그 재판관은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은 우리의 전체를 보지 않고 가장 아픈 장면만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처의 사유는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한 장면이 우리 삶의 전부인가? 우리는 자녀에게 미안한 순간도 있었지만 자녀를 위해 잠을 줄였던 날도 있었습니다.
실수한 말도 있었지만 밤새 기다리며 건강을 걱정하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죄가 아닙니다. 부족함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최선을 기억하지 않고 실수만 붙잡는가?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름만을 셉니다. 자녀가 떠난 것을 셉니다. 함께 웃던 시간을 셉니다. 집이 조용해진 것을 셉니다. 그런데 부처는 반문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은 지금 숨쉬는 우리 자신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따뜻해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입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남아있음을 보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남아있음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넓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후회와 손을 잡고 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너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지. 너는 그때 더 잘할 수 있었지. 이런 목소리는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 목소리를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목소리가 올라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나를 살리는가, 나를 깎아내리는가? 살리는 목소리는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깎아내리는 목소리는 우리를 과거에 가둡니다. 넌 이미 틀렸어라고 말합니다. 부처는 현재를 강조하십니다. 현재는 과거를 바꾸진 못하지만 현재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들춰보며 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음은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풀어내는 물입니다. 다만 울음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후회를 어떻게 배움으로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이 생기면 외로움은 후회의 굴레가 아니라 마음을 성숙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증거로 삼아 자신을 벌주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배움의 자료이지 감옥의 문이 아닙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과제는 우리 삶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정은 자만이 아닙니다. 인정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최선을 다한 것도 부족했던 것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생길 때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성질을 띱니다. 차가운 공백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조용한 방이 됩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스스로에게 돌려줄 준비가 되었는가? 누군가의 평가로 살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삶으로. 외로움은 그 전환의 통증입니다. 통증은 아프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외로움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힘든 이유는 감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응급 상황이 오면 누가 알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문을 두드리지? 이런 생각은 외로움에 무게를 더합니다. 우리는 감정만이 아니라 생존의 불안을 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마음을 더욱 좁게 만듭니다. 부처는 불안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불안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처는 묻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준비시키는가 아니면 마비시키는가? 불안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현실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연락처를 정리하고 건강검진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마비가 되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상만 커지고 행동은 줄어듭니다. 마비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행동이 줄어들면 할 수 있음의 경험이 줄어들고 할 수 없음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여기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 마음을 바꾸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돈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날을 이미 스스로 견뎌왔습니다. 누구도 대신 잠들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버티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오면 우리는 그 힘을 잊습니다. 잊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의 기술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부처는 그 속삭임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지 말라는 것은 낙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아이가 아팠던 밤도, 돈이 부족했던 시절도, 마음이 꺾일 것 같던 날도 지나왔습니다. 그 힘이 지금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년의 고독은 우리에게 의존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의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기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의존은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괜찮다는 믿음은 누군가가 없을 때 곧바로 무너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처는 무너지는 구조를 다시 세우라고 하십니다. 다시 세우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를 스스로 차렸는가? 오늘 약을 챙겼는가? 오늘 집 안을 정돈했는가? 오늘 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는가? 이런 것들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에게는 매우 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쌓이면 불안은 줄지 않더라도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부처의 사유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불안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통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고, 고장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몸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고, 상황은 바뀝니다. 통제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돌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자세가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불안은 지금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건강이 걱정되면 검진을 예약합니다. 혼자 있는 밤이 걱정되면 생활 리듬을 단단히 세웁니다. 급한 일이 두렵다면 연락망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안은 끝없는 상상에서
구체적 준비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준비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준비의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느라 미뤄왔던 것을 이제는 우리 리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걷고, 물을 마시고, 식사를 조절하고, 잠을 돌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얼마나 오래 방치해 왔는가. 누군가를 돌보느라 우리를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미뤄둔 우리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 만남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시작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절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기회였다는 것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의 길은 불안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흔들림이 줄어드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작은 확신이 되고 작은 확신이 큰 평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있어도 괜찮다.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단련한 시간으로 남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람은 두 갈래로 갑니다.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이 열리거나. 닫히면 세상은 차갑게 느껴지고 열리면 세상은 더 섬세하게 보입니다. 부처의 길은 마음을 닫지 않는 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더 매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어 집착 없이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그 눈을 줍니다. 이상하게도 혼자 있어 본 사람만이 타인의 혼자를 알아봅니다. 외로움은 공감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젊을 때 바빴습니다. 바쁨은 좋은 변명이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가 외로워 보이면 나중에라고 말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신호를 놓쳐도 정신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고독은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시간은 핑계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핑계가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혼자인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외로움은 어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부처는 자비를 감정의 과잉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자비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을 현실로 알아차리고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겉으로 웃는 사람도 속으로는 혼자일 수 있고, 가족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비어 있을 수 있고, 연락이 잦은 사람도 깊이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우리의 판단을 줄입니다. 판단이 줄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더 상처를 덜 줍니다. 이것이 수행의 결실입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자비로 이끄는 방식은 조용합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의 얼굴, 시장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 노인의 손, 버스에서 흔들리는 몸.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오늘을 견디고 있구나.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자비는 이미 시작됩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하루를 가볍게 여겨왔는가? 외로움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쉽게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부족해서 사람을 잃었나? 이런 생각은 외로움에 죄책감을 더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자비를 먼저 자신에게 쓰라 하십니다. 자신에게 쓰지 못하는 자비는 타인에게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괜찮다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자비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의 길은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느끼되 매달리지 말라. 외로움을 느끼되 외로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열리면 우리는 나눔을 배웁니다. 거창한 나눔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자리 양보, 작은 인사, 짧은 안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은 주고받는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부처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나눔으로 인정받으려 하는가? 나눔은 인정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마음이 자연히 흘러가는 흐름이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마저도 나를 봐달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는 그 지점을 경계하십니다. 나눔조차 집착이 되면 다시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비를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남에게 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을 열되 상대를 붙잡지 않고, 가까워지되 의존하지 않고. 이것이 노년의 외로움이 가르치는 자비의 결입니다. 자비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만 집착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 균형이 생기면 우리는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을 더 넓게 만들 준비가 되었는가? 외로움은 마음을 좁히는 병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넓히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노년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길어지면 우리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발을 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깥의 기둥으로 집을 세웠습니다. 자녀, 가족, 일 역할, 평판. 그 기둥들이 흔들리면 집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안쪽 기둥은 있는가? 안쪽 기둥이란 무엇입니까?
숨을 알아차리는 마음, 감정을 다루는 마음, 욕심을 조절하는 마음, 비교를 내려놓는 마음, 오늘을 정직하게 사는 마음. 이것들이 안쪽 기둥입니다. 부처는 노년을 비움의 시기로 보셨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정리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도 비움이지만 더 큰 비움은 마음의 비움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심을 비우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비우고 뒤늦은 원망을 비우고 끝없는 비교를 비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비움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고 더 이루라고 말하고 더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움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이 비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비움은 곧 손에서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놓는 일은 당장 허전해 보이지만 손이 비어야 새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가 말하는 새롭게 잡음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평정, 자비, 지혜. 외로움이 지나간 자리에 이 세 가지가 자랍니다. 물론 자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닦을 때 자랍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올 때마다 다시 묻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싶은가? 자녀의 과거, 집의 소리, 예전의 역할, 누군가의 칭찬. 이런 것들은 붙잡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붙잡는 손은 떨리고 놓는 손은 안정된다고. 외로움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는 순간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놓는 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놓아야 할 것을 알아차리고 놓지 못하는 마음을 탓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숨을 보고 다시 한번 오늘을 살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아픈 날이 있고 서러운 날이 있고 문득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부처는 그런 날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날의 마음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러움이 오면 서러움을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라. 지나가게 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알아차릴수록 잦아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시기가 노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외로움의 성질이 바뀝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치 날씨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어도 우리는 비를 인생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산을 챙기고 지나갑니다. 외로움도 그렇게 됩니다. 외로움이 오면 우리는 마음의 우산을 펴니다. 숨을 천천히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작은 일을 하나 하고 오늘의 시간을 오늘로 마칩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외로움 자체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존재의 무가치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가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곧 돌봄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말과 생각을 단정히 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를 빼앗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역할에 빼앗겼던 우리 자신, 소음에 빼앗겼던 우리 마음, 비교에 빼앗겼던 우리의 평정. 외로움은 그것들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완성은 조용합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이 바로 부처가 말한 평정입니다. 집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란이 거쳤을 뿐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벌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려 찾아온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미워하며 도망치기도 하고 그 신호를 따라 마음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누군가의 기대에서, 누군가의 필요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물론 외로움은 쉬운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지나간 자리에는 가벼움이 남습니다. 붙잡던 손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가벼운 비교를 멈췄을 때 찾아오는 평정, 스스로를 탓하지 않을 때 피어나는 자비. 부처는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물음에 성실하게 답하는 하루가 쌓이면 외로움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조용해진 집은 끝이 아니라 깊어질 기회입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는 통증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고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온 삶을 무효로 만들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용한 집에서 홀로 하루를 견디는 우리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